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TKPC 사랑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3월 7일 온라인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성 형제님과 우리 주양 자매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성 형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주도 저희 사랑부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희 사랑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마음의 짐, 힘들었던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저희 사랑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 주위의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들 진짜 마음 모아서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육체적, 정신적, 영혼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Now let's do it in English.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지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부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사님 귀에도 우리 친구들의 인사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과도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샬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장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같이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두 명의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어요.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어요.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하들의 충고와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린 그러한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세워진 다윗 왕은 키도 작고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그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어서 두 번째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다윗이 나이가 들게 되었어요.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많은 전쟁 가운데 참여했었지만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자 이제는 그 싸움 가운데 왕이 직접 함께 참여해서 그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 앞에서 지휘를 해야 됐지만 그러나 다윗은 직접 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 장군들과 부하들만 병사들만 보내서 그 싸움에 싸우도록 하였어요. 명령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 싸움을 떠넘긴 후에 다윗은 성에 남아서 그 성의 옥상에서 어느 날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인이 지붕 위에서 목욕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 여인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도 아니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게 되자 다윗은 그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했고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에 욕심을 품게 되자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난 후에 밧세바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죽게 만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도록 꾸며서 그 남편이 죽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 없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 가운데서 죽게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다윗은 거짓말로 꾸며서 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나지 않을 줄만 알았어요.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이가 그리고 태어난 후에 어느 날 그를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게 꾸미고 덮어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나단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그에게 왕에게 해주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소중한 양 한 마리밖에 없었지만 그 부자는 손님이 찾아오자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소중한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손님을 위해서 대신 내놓았어요.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잘못하였다. 그들은 그 잘못을 갚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정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죄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행했던 그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살인까지 범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줄만 알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죄악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죄악을 자신의 잘못을 듣게 된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핑계대고 자꾸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눈물로 고백하며,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태어났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났던 그 아이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에는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다시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여디디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죄를 짓고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러한 이름의 뜻인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난 이후에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하셨고,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였어요. 유언을 하였어요. 내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였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의 앞길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은 다윗은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솔로몬은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1000번이나 되는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1000번이나 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어요. 그러자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예배를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그러면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세상의 즐거운 그런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값진 보물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아버지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부족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일을,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 보물들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 좋은 것들, 오래 사는 것이나 좋은 것들을 원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그런 지혜를, 그것을 구했으므로, 요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흡족해 하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세상의 많은 부귀와 또한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라고,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솔로몬은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 왕을 2명의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잘 듣고 재판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자고 일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기의 아이가 밤새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그녀와 비슷하게 아이를 낳은 다른 여인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달라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리고 재판을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반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주라고 하였어요.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줄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각자에게 주어라 라고 솔로몬 왕은 명령을 하였고,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은 한 여인은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그 아이는 분명히 죽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한 여인은 울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였고 간구하였고,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진짜 아이의 엄마다라고 판결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의 엄마에게 그 아이는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왕이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예언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들을 살아가는 지금 이때는 코로나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3월 14일부터는 3월 8일 이후 락다운 조치가 조금 완화돼서 우리 교회에서 1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는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친구들 2명씩, 선생님 2명, 그리고 저와 그리고 영상을 찍어주는 분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10명까지는 가능하니까 지난번처럼 토요일마다 우리 친구들 2명, 선생님 2명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3월 14일에는 우리 최인호 형제님과 우리 김진범 형제님 교회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조우진 선생님과 문성배 선생님이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3월 21일에는 켄 초이 형제님, 데니스 형제님, 그리고 3월 27일에는 우리 김판주 형제님과 우리 김대성 형제님께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우리 미애 자매님과 주양 자매님께서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 날짜 잘 보고 기억하셨다가 꼭 함께 다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부 예배 영상 촬영이 토요일 날 낮 2시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소위 예배실에서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예배가 매주 주일 낮 12시에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 후에 공과는 이렇게 공과책으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공과책을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나오는 본문 말씀 그날 찾아서 이 공과책으로 같이 공과를 진행하면 될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솔로몬이에요. 이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과인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공과는 이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걸로 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주까지 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공과책을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책으로 공과를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부 친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